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기서 여수론이라는 뜻은요, 의로운 자입니다. 여수론, 의로운 자. 이 여수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힘들게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고 풍요로움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업신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배부르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풍요로울 때, 힘이 있을 때 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또 건강을 잃을 때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른 걸 의지할 수 없으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뭐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뭐 우리 집안이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여유가 있었다면 제가 뭐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죠. 근데 교회를 다닐 때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찾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물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도 물론 쉽지가 않죠. 어떤 분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풍요로울 때, 정말 잘 나갈 때, 성공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한국교회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민족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죠.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과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한국교회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한국교회는 크게 부흥을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나라가 이제 잘 살아지면서 경제 발전이 있으면서 한국교회가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핍박이 사라지자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그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었죠. 더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변질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만 모일 수만 있다면, 몇 명이 모이느냐, 많이만 모이면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고 헌금만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교회가 변질되었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리고 경계해야 할 것은 고난이 아니라 풍요로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할 때에, 풍요로울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난하여도
부요하여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0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악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하나님의 징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것이 징계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징계예요.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큰 재앙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니 환난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래는 내가 나의 백성을 다 흩어 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어요. 완전히 흩어버리려고, 아무도 기억할 수 없게. 그러나 27절입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원수들을 사용했는데 그 원수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내 백성을 징벌한 것인데도 원수들은 마치 저희의 힘으로 내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할 터이니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내가 내 백성을 전멸시키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원수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교만해져서 마치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착각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29절입니다. 만약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원수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을 당하고 또 원수들도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혜가 있으면 종말을 분별했을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힘과 능력이,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많은 걸 다 갖추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절망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다 회복할 수 있다라는, 회복시켜준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있었다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30절입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전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이스라엘을 내주지 않았다면 그 원수들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원수들에게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모든 것,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성공해도 풍요로워도 교만하지 말고, 또 반대로 모든 것이 잃고 절망 가운데 빠져도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희에게, 우리에게, 또 우리 영세교회와 한국교회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고, 풍요로울 때, 또 가질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때로 연약할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풍요로울 때, 또 힘이 있을 때에, 가졌을 때에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주관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세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여만 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영세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